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으로 우리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무덤이 비어 있다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막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요한과 베드로의 뒤를 따라서 다시 무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말씀에 보면 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보이지 않아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야,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여인이었구나. 예수님을 향한 그 열렬한 사랑을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냐면, 한때는 7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나음을 입은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뒤에서 예수님을 돕고 봉사하고 수종 들던 그런 여인이었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수종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상실했다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는 그 상실감 때문에 슬퍼했고, 그래서 이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울고, 이제는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야 될 것을 생각하고 또 울었죠.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상실감 때문에 웁니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슬퍼하고, 또 더 함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 그 상실감은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동안 애도의 기간을 지나야만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찍이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이제 무덤에 왔는데, 아니 거기 있어야 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충격이 또 컸겠습니까? 여자의 몸으로 주님의 시신을 찾아서 다시 매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참 헌신적이고 한결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는데, 무덤 안에는 흰옷을 입은 2 천사가 있었어요. 한 천사는 어디에 있다고요? 머리맡에. 또 한 천사는 발 밑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성막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게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속죄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 속죄소가 있어요. 말씀드렸는데 또 다 잊어버리셨죠? 속죄소가 어디 위에 있습니까? 언약궤. 네, 법궤,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덮여 있어요. 그 속죄소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룹이 있어요. 2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 뭐냐면 천사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스랍이라는 천사도 있고 그룹이라는 천사도 있는데, 그 그룹이 거기 있었어요. 서로 날개를 맞대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2 천사가. 근데 지금 예수님의 그 무덤이 우리의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 무덤에 딱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속죄하는 속죄소가 되고 속죄양이 되잖아요. 그 자체가. 근데 그 무덤에 한 천사는 머리맡에, 한 천사는 발편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래서 정말 그곳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속죄하는 속죄소라는 것. 우리 주님은 완전한 속죄양이고 그 죽으심 자체가 속죄소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깨트린 승리의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마리아가 그 무덤에 들어가서 두 천사가 있는 걸 봤지만 거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곁다리에 치중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수종들기 위해 있었던 천사가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죠. 기적이 중요한 거냐, 말씀이 중요한 거냐. 말씀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그 큐티 말씀에서도 그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는데 선포된 그 예언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단이 갈라지는 게 중요한 겁니까? 선포된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을 봤을 때 사실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천사들조차 안중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에게 완전히 집중해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며 울부짖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들조차도 왜 울고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바로 뒤에 인기척이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만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도 처음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만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자들이,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겠고, 열심히 부르짖어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바로 뒤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몰랐을까?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을 왜 몰라봤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거기 서 계실 것이라고 생각 못했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는 아예 생각조차 안 했기 때문에 몰라봤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막 울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을 식별해서 본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있다라고만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 눈에 제대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당신이 옮겼다면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시신을 다시 수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늘 마리아가 들었던 그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그제서야 주님이신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보니여, 랍비여. 랍비라는 말보다 라보니여라는 말이 훨씬 더 존경을 담은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선생님 이렇게 부른 거죠. 마리아야, 내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의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선생님이라고 이 마리아가 대답을 하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붙들지 말래요. 나를 붙들지 말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들지 말아라.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는 만져보라고 얘기하고 누구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하고, 이거 뭔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은 이제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하고 만지지 말아라 하는 말하고 그 원어에 있어서 앞에 그 알파벳 A자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그 단어의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다른 성경 본문에는 그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만 나를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마도 그 번역상의 오류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그건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내가 아직 승천하지 않았지만 곧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보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일러주고 이 내가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너는 빨리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너 여기 머물러 있지 말아라. 너 빨리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빨리 가서 전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어떤 나의 감정,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마리아가 슬퍼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우리가 슬퍼 울겠지만은 우리가 슬피 우는 게 부모님을 위해서 우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우는 것은 거의 80%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후회. 왜 내가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급하게 가실 줄 알았으면 좀 더 얼굴을 볼 걸. 자신에 대한 자책과 후회로 더 많이 우는 거지.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또 부모님을 위해서 우는 게 부모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슬픔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자책과 회한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우는 거죠. 그러나 그 헤어짐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그 슬픔의 감정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정말 부모님을 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매여 있으라고, 나에게 집착하고 있으라는 것이 부모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또 진정한 사랑은 아니겠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합니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도둑질하는 부모도 너 가서 도둑질해라 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없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끝까지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야 되고 그렇게 살도록 자꾸 뒤에서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점점 막 끌어들여서 나하고만 있어야 된다. 내 곁에만 있어야 된다. 내 말만 듣고 있어라.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그 온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배우자가 죽었을 때에도 배우자의 죽음 때문에 그 상실감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 슬퍼하고만 있다면 그것이 죽은 자를 위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신발도 현관 앞에 그대로 아버지 신발을 두고 옷도 그대로 걸어두고 3년이 지나도 신발을 못 치우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아버지 신발이 현관에 있는 거야. 그 집을 가면. 그것이 아버지를 위한 일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의 위안을 삼으려고 그런 거지. 자기를 위해서 우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견딜 수 없어서 우는 거지 죽은 자를 위한 것은 아닌 거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얼굴만 보고 있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고 싶고 한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지만 주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어서 내 시종을 들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추종자가 되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네가 할 일은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죠. 정말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멘.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인 거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려라 이거죠. 내 옆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생각하고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쁨과 슬픔이 함께 공존하는 그 감정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기쁜데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을 밟고 건넜잖아요.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기적은 그 마른 땅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거 보는 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봤지만 나는 기적에 참여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건너라는 명령에 그 바닷속에 난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놀랍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발을 딛고 그 땅을 건넜을 때 그 기적의 한복판에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인종의 차별도 없습니다. 성별의 차별도 없습니다. 빈부의 차별도 없고 또 지위의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모두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걸음을 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에 내가 감격하고 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으로 받아주신다는 거. 그걸 깨달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눈물로 고백할 때 그게 바로 너의 자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쁨과 또 그 하나님의 기대에 여전히 부응하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가슴 아픔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감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거밖에 없어.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 살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부족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애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임하는지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 난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거는 애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건 애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연적으로 마음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때로는 미워도, 때로는 너무 속상해도,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끊임없이 자녀를 향한 사랑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철이 들면, 그러면 그 받은 사랑만큼 부모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는 할 수 있으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랑은 쉽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는 쉽지만 부모를 사랑하는 효도는 어렵대요. 저는 그 말이 정말 그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하는 효도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버이날 꽃을 사들고 가는 효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일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듯이 부모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늘 버거운 사람인 것처럼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도로 갚을 수 있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거는 지속적인 관계 맺음이에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는 여주인공이 이 뇌에 문제가 생겨서 하루가 자고 나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그 다음 날이면 다 잊어버려. 근데 그 여자를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는 매일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매일. 어떻게 하면, 그 여자는 그 전날 막 너무 사랑했어. 첫 키스를 했어. 이 여자는 첫 키스죠. 첫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일 만나자고 손 흔들고 헤어지고 나서 자고 나면 아침에 그 모든 기억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 여자의 질병을 알고 나서는 매일 어떻게 저 여자에게 다가갈까? 어떻게 저 여자에게 어필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에피소드를 막 만드는 거죠. 우연히 만난 것처럼, 아니면 부딪힌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여자의 만남을 만들고 호감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이러면서 해가 지면서 사랑의 감정을 확인하면서 첫 키스를 해. 이 여자는 너무 가슴 떨린 첫 키스죠. 그 다음에 자고 나면 또 잊어버려. 전혀 기억이 안 나. 그 다음날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영화가. 근데 맨 마지막에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예요. 자막이. 그럼 그 남자는
계속 그걸 반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야, 너무 좋겠다 저런 사랑을 받으면.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랑을 하는 건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고 정말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감정이 그대로 사는 내내 지속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래 묵은 그 사랑의 감정이 오늘도 여전히 나의 것이고 새로운 기쁨이고 새로운 감정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매일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매일 새로운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런 사랑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오늘 사랑해야 돼요. 어제 사랑했기 때문에 10년 전에 사랑 고백을 했기 때문에 20년 전에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도 살고 있다는 이 무미건조한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나의 배우자를 사랑해야 돼요. 눈을 뜨고 오늘 새로운 날이 주어졌을 때 오늘 이 새로운 날에 우리는 또 사랑을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사랑할 때 그 관계가 퇴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지속적인 사랑은 무덤에서 머문 게 아니에요. 그 상실감에 울던 그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서 그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랑은 무덤에 머문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된 것이죠. 지속적인 사랑,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년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내가 왕년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년에 과거의 어느 한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했니?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내 배우자를 진정 사랑한다는 의미는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프로포즈 받을 때 프로포즈 할 때 그 사랑에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지속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때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계속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의 지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대화하고 우리의 느낌을 나누고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해 가는 거죠.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는 무덤에만 머물러 있는 그 사랑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며 울던 그 자리에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너의 사랑을 지속해라. 지속적인 관계 맺음이 있어야만 그 사랑은 가능한 거죠. 죽으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울었던 그 사랑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랑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는 그 뜨거운 발걸음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기쁨을 확인하는 그런 삶이 지속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될 때 우리는 그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다를 바 없어요. 부부 간의 관계도 다를 바 없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부부의 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부부 간의 관계도 지속적인 관계 맺음과 매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여전히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단지 생물학적인 부모 자식의 관계에 불과한 거예요. 여전히 옛 추억만을 곱씹으며 사는 그런 사랑은 활기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자식 간에도 배우자 간에도 끊임없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사랑할 때 그 관계는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풍성한 교제가 지속되길 바라고 또 배우자 간에도 그런 풍성한 교제가 지속되면서 우리의 사랑은 점점 풍성해지고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도 풍성해지고
기쁨도 풍성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1962년 2월 10일에 여수 남국민학교 졸업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졸업식장에서 회색 스웨터에 후줄근한 낡은 바지를 입은 중년 부인이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그 부인이 단상에 올라가서 상장을 받는 순간에 장례는 박수 소리로 떠나갈 듯했고 그 여인의 딸은 그 부인의 딸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노력상을 받은 이 어머니와 딸은 세 채밖에 집이 없는 아주 외딴 섬에 살았습니다. 그 섬에 사는 인구는 20명에 불과했어요. 학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가까운 여수에 볼 일이 있어도 섬 사람들이 만든 배를 타고 나가서 볼 일을 보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딸이 8살이 되니까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지에서 공부를 시킵시다. 그 당시에 딸을 누가 공부시킵니까? 62년도 졸업생인데 더군다나 그 외딴 섬에서 여수까지 누가 공부를 시키겠어요. 남편은 20리나 되는 백길을 어떻게 다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섬에는 교육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 어머니는 딸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 열정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 몰래 육지의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로부터 6년 동안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20리가 되는 백길을 노를 저어서 학교를 데려다 주고 다시 와서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가서 아이를 데려오는 일을 한 거예요. 시계도 없었대요. 그 당시에 그 섬에는 집에 시계를 갖고 있는 집이 없었대요. 그런데도 어김없이 새벽이면 일어나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와서 일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딸이 얼마나 거기서 무서울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배를 노 저어서 가서 또 아이를 데리고 오고 딸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그러면서 6년을 노를 저어서 아이를 학교를 보낸 거예요. 졸업식 날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학교에서 그 어머니에게 노력상을 준 거죠. 6년을 하루같이 오간 백길이 33,000리나 된대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 졸업생들 또 함께 모인 부모, 선생님들이 전부 다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정말 그 갚을 필요 없는 하늘과 같은 그런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도 이와 같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부모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정말 마음이 흘러가는 그런 사랑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애써야 하는 사랑이니만큼 여러분 힘을 냅시다.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무만이 아니고 책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에게 또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풍성한 기쁨을 우리 마음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심지어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밑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강론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부모는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자식은 부모를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심지어 너를 낳은 어미가 너를 잊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사랑함으로 효도를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쉽게 보고 깨달으라고 부모를 통해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총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또는 우리가 머물고자 하는 자리, 우리가 마음에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상속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좌우 문설주에도 새기고, 우리가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그 사랑을 얘기하고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참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사랑으로 섬기고 효도를 행하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